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 강림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가 교회에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아직도 성경적 가치관의 기준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는지, 욕심과 욕망으로 악을 키우지는 않았는지, 선을 따라 행했는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거짓은 없었는지, 타인의 잘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 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저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성실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육을 성령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는 일산 충신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에 켜켜이 쌓인 고통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소외로 인한 고통 등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저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 너머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양한 신 중의 하나로 여기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책들로 믿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것이 지식이며 합리적인 시대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 이 사회와 위정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요즘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땅의 것들을 모두 헛되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확히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한 수고를 마무리한 후 하나님과 영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악으로 가득한 거친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호해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힘든 자에게 위로가 되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이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뒷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이 지나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며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감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찾고 바라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을 버리고 지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부둥켜 안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사랑했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에도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헤아리시고 만져 주옵소서. 또한 장학과 선교와 지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느헤미야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일에 온 성도가 불타오르듯이 열정을 내어 교회의 도약에 힘을 보태며 나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이 오는 계절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안전한 군복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뛰어넘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회 앞에서 우리 입교자와 세례자들 문답을 하고 오늘 교회 앞에 우리 세례받는 분이 4사람 또 입교자가 10명입니다. 이 코로나 동안에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교자가 많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회복되셔서 또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교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입교자 제가 명단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약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박영준, 오윤진, 원다혜, 이다연, 이유빈, 정윤, 허규림, 홍준우, 황혜린, 오른손을 들고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근데 남자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여자분들도 했죠? 예, 그래. 크게 해야 돼. 그래. 대답 안 하면은 안 되거든. 입교가 안 돼. 예, 손을 내리시.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일단 앉으십시오. 세례 예식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하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박시원, 신은비, 이기민, 이준희, 네 사람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서 동일하게 대답하시고 여자 목소리도 들려야 돼.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례자와 입교자들을 제가 문답을 해보니까 제일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이 잘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 구원의核心들도 분명하고 말씀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교육이 더 많아진 건지 어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박시원부터 나와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눈을 뜨고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박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씩. 네. 꽃을. 예수를 주로 믿는 신은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 김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십시오. 우리 입교자들도 꽃을 받으십시오. 네, 꽃을 내주십시오. 일어나셔서 하나씩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은 자 그리고 입교하신 분 그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자녀들,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으며 또 입교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결단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그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시원, 신은비, 이기인, 이준희, 김철현, 박영준, 오윤진, 원다혜, 이다연, 이유빈, 정윤, 허규림, 홍준우, 황혜린, 이 사람들은 본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일산충신교회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축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공동체의 귀한 세례교인이 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명과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로운 출발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니까요. 안 나오시던 분들도 힘을 내어서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12월 25일 성탄 3부 예배는 청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산 재직회가 본관 3층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예산입니다. 재직회 후에는 공동회의가 같은 안건으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항존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항존직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공동회의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준비하며 더위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순장, 집화장, 중직자 그리고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공동체의 영혼을 잘 세워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청소년센터 드림관입니다. 가별 선교 후원 기도회가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예능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 출발은 6시며 송년 모임으로 선물 교환 순서가 있으니 선물을 준비하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12월 25일 주일 성탄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12월 21일 수요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의 밤이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2023년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학교가 1월 3일 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1월 1일 주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한 가지 이상씩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한 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만왕의 왕 오신다. 빛난 별들아
아멘. 유인 목사님께서 지혜자의 삶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 끝난다면 아멘 그러는데 오늘 성경 봉독했을 때는 이게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인지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마 이 말씀이 복되고 복되도다 모든 것이 복되도다 그랬으면 다 아멘 그랬을 텐데, 근데요 뭐가 헛되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참 복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아멘.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에 따라서 사람의 평균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에 따르면 0세에서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이라고 분류했고,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분류했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라고 했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분이 몇 분 있으시네. 사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61살에 환갑잔치를 했어요. 저도 그 환갑잔치 집례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요새는 환갑잔치 한다고 집례해 주세요 하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고희연이라고 하는데 이건 칠순잔치예요. 칠순잔치인데 이는 말 그대로 희귀하다 해서 고희라고 합니다. 옛꽃자에다가 더물 희자를 사용하였죠. 70살이 된다는 것은 더물다는 거예요. 근데 70세가 더무른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사이 사실은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공공장소에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65세 이상은 면제 또는 뭐 할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이제 70세 이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5년이나 뛰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장수 시대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중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존 그레이 같은 사람은 77세에 우주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만 80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나이로 말하면 81살이에요. 81살인데도 청년처럼 대통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참 청소년 때부터 늘 그분의 책을 좋아하고 강연도 좋아했는데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지금도 강연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연세가 몇 세인 줄 아세요? 103세예요. 103세인데 지금 강연을 나가세요. 아, 정말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또 정신도 얼마나 맑으신지 도무지 그 연세가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게 이제 청년의 때란 나이로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청년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서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우리가 이솝 이야기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겨울이 올 것을 알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마치 여름만 계속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 배짱이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전도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생의 겨울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공고한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란 고생스러운 날들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괴로운 날들, 고통의 날들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즉 이제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공고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 앞에 캄캄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어 기가 막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처럼 깊은 고통의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픔의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사람이 늙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이 하우링 좀 잡아주세요. 네. 그런 날에는, 그런 자들은, 이런 뜻은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했는데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 때는 텀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고 그래서 결국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 살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 살고 노년에는 병고에 끌려 살아간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런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마치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청년의 날 젊어서 기력이 있어 활동할 수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집을 지키는 자란 팔다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걸음도 덜덜덜덜 떨면서 걷게 되고 손도 떨려가지고 아무리 돋보기를 껴도 바늘 귀에 실을 제대로 낄 수가 없어요. 그 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청년이에요. 그런 날에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연세가 되시면 허리가 약해져서 자연히 앞으로 구부러져 힘을 못 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가 빠진다는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요사이 뭔가 잘 안 보인다고 막 투정을 부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뭔가 잘 안 보인다고 또 그래서 또 병원에 가고 안경을 새로 맞추고 안경을 꼈는데도 잘 안 보인대요. 68년이나 썼기에 이제 집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창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늘 20대처럼 보이려고. 이제 그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노년의 특징은 아침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탱크가 지나가도 깊은 잠을 자지만 노인들은 아침 새소리만 듣고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노년이 되면요 성대도 낡아져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도 늘어지게 되고요 목소리가 음을 낸다고 하는데 반음이 낮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나이가 들었어도 화음을 잘 맞추는 분은 아직 청년이에요. 아멘? 그 나이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이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등산하는 일이나 계단 오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길에서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 길 가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입니다. 머리에는 살구나무 꽃처럼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머리에도요 요즘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40세 때 내 사진하고 지금 보니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백발한 노인의 영광이라 해서 저는 염색도 하지 않고 뽑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소녀처럼 보이고 싶은지 계속 물감을 들여요. 그런다고 소녀가 되나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노라면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은 무거워서 등에다가 이렇게 얹고 다닙니다. 손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은 그분은 아직도 청년이에요. 정욕이 거칠으니 아무 소욕이 없어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러한 몸은 변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진대. 내 젊었던 육신은 깨져서 흙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게 마치 그런 날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오지 않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한다고 하여도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가행전을 할 때 그 개선 장군 뒤에서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이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라틴어 낱말입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가 하면 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은 그냥 생각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은 명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물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나의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살 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의 보내신 뜻을 이루며 삽니다. 그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이 절에서 무엇 하기 전에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제 순종하겠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이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다 때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주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를 큰 것으로도 충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아직 호흡하고 계십니까? 아직 기력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창조주께서는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기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 모든 기회를 상실하기 전에 이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성김의 기회도 끝납니다. 죽은 후에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죽은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욕이 끝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둘 다 강도질을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 가운데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운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운명이 달라져요.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한편 강도는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어,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있으신 예수님께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런 말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축 처져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도, 숨쉬기도 힘든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창조주로 믿음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확답을 받고 잠시 후에 죽습니다. 창조 이후로 이 사람만큼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곧 끝난다는 것을 알고서 죽기 전에 가장 귀한 선택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기력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들은 십자가 한편 강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강도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혀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이 혀를 다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 혀를 자르고 나면은 당신이 더 이상 이 혀로서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 혀를 가지고 꼭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을 하라. 그리고 내가 수술하겠다. 이분은 잠잠히 생각하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남은 호흡을 들임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사람은 내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7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은 내세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신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내세를 준비하는 때는 현세입니다. 현세의 삶은 내세를 어떻게 살게 되는지 준비하는 때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밭 갈지 않는 농부는 가을에 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봄에는 가을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도 다 우리의 삶도 다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공부시키는 것도 다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20, 30년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내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세의 짧은 시간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심기를 잘해야 합니다. 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식물을 키워보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심는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또 아무리 시기가 좋다 해도요,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 아예 씨가 발화도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 씨를 심는 시기도 좋아야 하고 건강한 씨를 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씨를 심어야 할까요? 기왕이면 가장 좋은 씨를 거둘 씨를, 좋은 열매를 거둘 씨를 심으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 심어버리면 심는 이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뭘 쌓아두라고요?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거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생각할 때 보물이 뭡니까? 그 보물 하늘에 좀 쌓아두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땅에 금고 안에만 많이 잔뜩 쌓아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둔 보물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가진 것을 많이 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내세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현세에서 심는 대로 내세에서는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우리들이 일한 것에 따라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것이 있다면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줘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는 저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비리가 없어요. 그러기에 아직 우리에게 목숨이 있다면 지금도 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순식간에 다가오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을 받들어 잘 살았다고 칭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022년도도 12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것을 갖습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지나온 삶을 잊어버리는 날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음 아픈 것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공해서 너무 교만해지기 쉬운 것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것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볼 때 감사해야 할 것들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본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절기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드린 헌신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성도님이요, 70평생을 자기 살아오면서 내가 산 시간, 이 70년을 사는 것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디에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쭉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16년, 텔레비전 보는데 8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0.5년. 그래도 이분이 70평생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교회에 나가는데 쓴 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묵상 시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다 모아보니까요 0.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쓴다 해도요 사실 얼마나 적은 시간을 쓴다는 것을 그분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축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창조주의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청년의 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창조주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거기는 보니까 뭐 16강에 들어갔다고 13억짜리 고급 차를 선물로 주고 막 이러더만요. 4위에 들어가면 2위에 들어가면 우승을 하면 훨씬 더 상급이 커요.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달려가는 삶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 헛되지 않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창조주 앞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현세의 청년의 삶을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의 공고한 때가 오더라도 후회 없이 내세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청년의 때를 달려가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2022년을 잘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제 남은 심여일 저희들 돌이켜 볼 때에 주님, 이 2022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미진했던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을 누리는 귀한 지혜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의 가장 귀한 보물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새소식반 성탄 축하 잔치에 가봤어요. 한 60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15명 정도가요, 한 사람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제 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절 우리만 이 소식을 알고 있어서는 안 돼. 너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이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 잘 생각하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선물 준비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결심하며 달려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